창세기 39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아멘. 요셉의 고향은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은 애굽, 지금의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장군의 집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삶 속에 늘 동행하시며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록 그의 신분이 노예였지만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가정 총무의 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주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함께 동침하자고 요셉을 유혹해요. 요셉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동행하셨고 늘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요셉의 여주인은 처음에는 요셉에게는 눈짓으로 유혹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로 함께 동침하자고 요셉을 유혹합니다. 눈짓으로 하던 유혹이 이제는 말로 직접 유혹하는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인의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마침 주인의 집에 여주인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처음에는 눈짓으로 하던 유혹이 점점 거세져서 그 다음에는 말로 유혹하다가 이제는 손으로 요셉의 옷을 잡아 끌며 함께 동침하자고 여주인은 요셉을 더욱더 거세게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더 강하게 자신을 유혹하는 여주인의 손을 뿌리치고 자기의 옷이 벗겨진 채로 밖으로 도망쳐 나오죠. 13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여주인은 자기의 손에 요셉의 옷만 덩그러니 들린 채로 요셉은 도망쳐 버렸습니다. 여주인은 자존심이 매우 상했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자기에게 눈길을 떼지 못할 정도로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는데 겨우 저 노예 주제에 자기의 모든 유혹을 뿌리쳐버리는 것에 이 여주인은 자존심이 심하게 상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무너뜨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여주인은 집안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요셉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저 히브리 종 요셉이 갑자기 나에게 달려와 옷을 벗어던지며 나와 강제로 동침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소리를 질러 놀라서 옷을 벗어두고 도망쳐 나갔다고 거짓말로
이 여주인 요셉을 모함하죠. 이어지는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여주인은 남편 이 보디발 장군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방금 사람들에게 요셉을 모함한 말을 그대로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보디발 장군은 아내의 말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자기의 옷을 빼앗긴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요셉이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유혹하는 여주인의 눈짓도 피하고 추파를 던지는 말도 무시하고 함께 있는 그 자리도 피하며 넘어지지 않으려고 요셉은요, 몸부림쳤어요. 여주인의 유혹은 더 강렬하게 거세졌고 결국 자기의 옷을 붙들며 억지로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요셉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지만 자기의 옷을 빼앗겼고요. 결국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말았습니다. 길거리를 방황하던 요셉은 깊은 생각에 잠겼을 거예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 이곳 먼 이국 땅에 살게 된 것이 깊은 상처로 남아있지만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노예이지만 주인의 일을 하며 한 가정의 총무까지 되어 그래도 안정된 삶을 살게 된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생각지도 못한 여주인의 유혹 때문에 다시 실패자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악한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은 점점 거세지면 거세졌지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렇게 더 거세져가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또한 오늘 요셉과 같이 아무리 억울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이 모든 억울함을 결국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삶이고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조금은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더 거세지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야 하고 억울한 일을 견뎌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통해 묵상해 보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이 궁금증,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거세지는 세상의 유혹이나 우리들이 이 억울한 일을 겪게 되는 것,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겪는 유혹이나 억울함을 모르시지 않고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빛은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셉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아니 어쩌면 성경의 모든 인물들 중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은 갈수록 거세지는 것이고 우리들은 끝까지 억울함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 속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셔서 세상의 유혹과 억울함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수많은 유혹과 또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가는 것이 점점 더 거세져 가는 이유는 빛은 가장 어두운 가운데 가장 빛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고 크게 이 땅에 드러내며 사용하시기 위함인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혹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